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정교회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부활절이라는 것은 매주 주일이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근데 매주가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매주. 그래서 사순절도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착각들 자꾸 하시더라고.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날 사순절인데 우리가 뭐 사순절날 주일날이 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빼고 계산을 하는 건데 40일을. 그래서 수요일부터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제2수요일. 그래서 매주는 부활절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동방정교회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매주가 부활절이고 더 나아가서 매일이 부활절이고 매 순간순간이 부활절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이제 부활을 이제 하셨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세컨드 커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컨드 커밍. 그죠? 두 번째 다시 오신다.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 들으셨어요? 권사님? 아직 못 들으셨죠? 꼭 들어보세요. 네, 그거 들으셔야 돼요. 중요해요. 금요일 설교가.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오시고 또다시 지상에서 오시고 그럼 이건 재림, 삼림,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여기 저명한 신학자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때의 그 재림을 맞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초림 예수를 맞이한 분들을 보면은 재림 예수 때 누구를 만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초림 예수 때 왜 예수님을 못 만났는가?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아시는 분들 여러분 계실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요. 뭐 두란노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더라고. 원래 원어 제목은 카운터핏 갓입니다. 카운터핏. 그게 뭐냐면 이제 모조된 하나님. 그런데 이제 두란노 출판사에서 그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만든 신. 내가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히더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4장 1절 한번 방송실에서 대독해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그 1절에 다시 보면 에스겔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앞에 앉았는데 2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임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장로님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장로님들 마음에 우상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황당한 거야. 왜 황당하냐면 아니 내가 언제 우상 섬겼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저께 이 에스겔서 요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주석서를 오래간만에 한번 봤어요. 주석서를. 그랬더니 그 달라스 신약대학교의 그 랄프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걸 주석을 했는데 에스겔은 진정한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렇게 썼더라고. True spokesman for the Lord. True spokesman. 진정한 메신저래.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해야 될 말을 해줬다는 이야기야.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만든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어저께 제가 읽었던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내가 만든 신. 잘 들어보세요. 지금이랑 너무 유사해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이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래, 리먼 브러더스 사건 터졌잖아요, 그때. 예? 세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에 부유하고 인맥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자살을 했다. 팀 켈러 목사님 쓴 글이야. 뭐라고 썼냐면,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가 있는데 쉘던 굿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쉘던 굿의 최고 경영자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경매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먼 브러더스 사건 때문에 이게 부동산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빨간색 제규어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석에서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난 그거 딱 읽으면서 해밍웨이 생각나더라고. 해밍웨이가 아주 유명한 작가였잖아요. 무기여 자리 거라부터 해가지고. 네? 아, 그 노인가 바다. 난 무기여 자리 거라 너무 그걸 제가 감동 있게 봐가지고요. 인생은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는구나. 무기여 자리 거가 비 오는 날 두 남녀가 만나요. 마지막 끝날 때 비가 와. 인생은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난다는 거지. 인생이요, 노인과 바다인 거야. 열심히 고기 잡았는데 왔더니 다 뼈다귀밖에 없는 거야. 가상세계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장총으로 자살하는 거야, 장총으로. 오늘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쉘던 굿,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경매사의 CEO가, 회장님이 한 번에 부동산이 망가지니까 제규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빨간색 제규어 운전석에 앉아서 총으로 머리 쏴서 자살했대.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 맥의 재무담당 부사장이 그날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그 리먼 브러더스 사건만 2008년도에 유럽 왕가의 고위층 집안의 재산을 맡아 투자했던 프랑스의 자산관리사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로 고객 돈 14억 달러가 날아가자 메디슨가 사무실에서 손을 칼로 그어서 자살을 시도했다. 14억 달러니까 1,400억 아니에요? 더 되는구나. 나는 이거 계산하는 거 14억 달러면, 예? 1조 4천억 이랬잖아요. 우리 박사님 바로 나오고. 나는 이런 걸로, 예? 저는 이런 걸 몰라, 잘. 예. 1조 4천억. 1조 4천억이니까 그럴만 하네, 진짜. 1조 4천억이 날아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가요, IMF 때 10억 빚을 지고 돌아가시려고, 자살하려고 그러셨다고 간증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해, 하나님.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남성계원들한테 이메일 보내면서 회복됐어요. 홈페이지로. 순종이 중요하다니까요. HSBC 은행의 덴마크 중역이 하룻밤에 500파운드 하는 런던 나이츠브리지 스윗룸에서 옷장에 목을 메어 자살했다. 그날.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만든 하나님. 오늘 팀 켈러 목사님 두란노에서 번역돼서 나온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 무슨 말이에요? 탐욕의 하나님, 아피스지, 아피스. 그 모세가 섬겼던 게 아피스거든요. 황금 송아지. 여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 분 계실걸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남가주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막 듣던 분 계세요. 남가주에. 그러다 이제 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그 목사님 설교 좋기로 유명했던 분이시거든. 근데 자살하셨어. 그 목사님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우상을 치워버려야 돼. 오늘 여기 써 있잖아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니네가 네 마음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을 마음에 들였대.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마치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게 너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니네가 내가 굶주릴 때 안 줬다. 내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우상 신겼습니까? 사울이 똑같아.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네가 나를 왜 제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제가 언제 교회를 해방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까? 이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초림 예수를 기다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초림 예수를 만났냐는 거지, 이게. 그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웃긴 거예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둘 다 못 만나서 둘 다. 예? 부활을 믿은 자들은 이 허상을 믿은 거야, 허상. 막 휴거 믿는 분들처럼. 그런데 못 만난 거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잖아 또.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 만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부활을 믿는 근본주의자들도 못 만나고요.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 자유주의자들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순종하는 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색으로. 안나 선지자.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폴라 집사님 기도하는데 안나 선지자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 그냥 말씀도 없고 그냥 순종하는 거야. 맨날 이거 꽃 갖다 누가 보든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 꽃꽂이 하시면서. 나는 이 꽃이 좋은지 몰랐는데 요즘 꽃의 냄새가 나는 향이. 제가 기분에 취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예술 감각이 있었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와, 끝내죠. 이 강대상에 꽃을 봐라.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안나 선지자. 아니면 동방 박사는요, 뭘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말로만 해, 말로만. 지난주에도 이게 되게 감사하더라고. 우리 성도님이. 이거 보세요. 매주 헌금을 하나하나씩 모아가지고요. 제가 막 눈물이 나, 눈물이. 매달 며칠, 매달 며칠 막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동방박사 기도가 나와, 동방박사. 황금, 유향, 몰약을 들고 주님 기다리는 거야.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못 만나냐 이거죠. 이스라엘 장로지. 내가 하나님을 만든 거지. 여기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하시면 웬만하시면 다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 미국에 그분이 말한 것처럼 counterfeit God. 네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지. 모조된. 가짜라는 거지, 가짜.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베어스턴스의 그 간부 임원이 그 회사가 파산을 했대요. 그래서 JP 모건스 체이스가 그걸 인수를 하는데 인수를 하면서 자기가 구조당할 것을 알아가지고 약물을 먹고 29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삼성, 현대 뭐 이런 데 임원 아니에요? 임원이니까 대단한 거지 사실 임원인데. 그죠? 근데 자기네 회사가 망했어. 대우가 없어진 것처럼. 그런데 인수한 데서 자기를 임원으로 채용 안 할 것 같으니까 29층에서 제정신에는 안 되겠으니까 약 먹고 뛰어내린 거예요. 29층에서. 그래서 오늘 내가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의 마음에,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그 신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당신이 만든 신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 팀 켈러의 그 내가 만든 신을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만든 신에게 여러분은 반드시 배신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섭섭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자랑을 하는데 교회가요, 이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다. 이걸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 자랑할 게 얼마나 없으면 교회 역사를 자랑을 해. 난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민사회 오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교회하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한 거야. 그냥 동일시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정통성은 나한테 있다는 거지. 정통성. 그리고 박살나버렸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거보다 오래된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 자랑할 거를 자랑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그거를 우상화한 거예요. 우상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열매를 거기에 둔 거예요. 교회의 숫자가 우상이 되고 교회의 역사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말한 게 그게 아니거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장소와 왜 역사와 숫자를 자랑하냐? 우상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허상을 쫓는 거야. 마치 여자분들은 그 이야기를 좋아한대, 이야기. 애들도 이야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보니까 맨날 해리포로 봐. 지금도 해리포로를. 없는 이야기.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거 막.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 막. 허상을 쫓는 거예요, 허상. 허상인 것처럼 그 허상. 그러니까 딱 맞네. 카운터핏 아시죠? 가짜 하나님, 모조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지. 주여, 어떡합니까, 나는. 아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짜를 왜 갖고 다닙니까, 가짜를. 가짜 갖고 다닐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을 가짜로 갖고 다니면 안 되지, 하나님을. 주여.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앤드류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김지양 집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앤드류 카네기가 있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 그 이야기 쭉 쓴 사람.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하며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을 한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 오후 시간에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 책에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거기에 매몰되면 그렇게 산다는 거지, 그냥. 우상에. 근데 제가 이거를 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왜 못 만나냐 이거지. 초림, 이 4,000년을 기다렸는데, 4,000년을. 아브람 때부터 기다렸는데, 말로만 기다린 거야. 말로만 부활 믿는다고 그러고. 말로만 죽어 믿는다고 그러고. 그 왜 못 만나냐, 왜? 말로만 부활 믿는데, 말로만 맨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들.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이지. 부활이 없다. 이 땅에 그냥 천국이다. 못 만났어, 그분들도. 둘 다 못 만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자주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유주의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누가 만났는지. 동방박사, 안나 선지자, 베들레헴 목자. 베들레헴 목자는 밤에도 인자가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이래야지. 주님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정혜연 성도님, 우리 모두 마리아와 같이 향유 준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쁘게 찬송하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마리아와 같이 주님 기다리지요. 마리아와 같이.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요나 역시 모조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보다 사역을 택했다는 거예요. 순종보다 성공의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가라고 그랬지 언제 땅끝에 선교 가라고 그랬습니까? 땅끝으로 선교 갔거든. 어디로 갔어요? 스페인, 다시스로 갔어요.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건축하라고 그랬고, 누가 헌금하라고 그랬고, 누가 봉사하라고 그랬고, 시키는 걸 하라니까, 시키는 걸. 그러니까 시키는 걸 안 하고 자기 의로하니까 그게 자랑이 되는 거야. 내가 다시스까지 갔다 왔다. 맨날 이 짓을 하는 거야, 맨날. 누가 다시스 하라고 그랬어? 네? 주여.
그러니까 섭섭하게 들어가고 말이죠. 가짜 하나님 믿고 우상이라니까 그게. 오늘 에스겔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사울아 너 나 왜 핍박하냐?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니네가 나 먹일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주님 우리가 언제 만나긴 했습니까? 이러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야.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사도행전 7장 읽어보세요. 출애굽할 때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드렸느냐? 앉아만 있는 거야, 앉아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주여. 네? 말로만 기다린 데는 말로만 부활. 부활 이야기 바리새인보다 많이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맨날 이야기했는데. 그럼 왜 못 만나냐 이거지. 종교놀이 한 거지. 종교놀이. 취미생활하고 액세서리로 하고. 그래서 오늘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려버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자기들의 힘을 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내 돈을 뭐로 삼은 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야. 내 권력이, 내 명예가 그게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니까. 하박국 성경에 소선지자 중에 한 명인 소선지자라고 작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장수가 적다라는 거야 그냥. 어떤 분은 소선지자라니까 이사야보다는 못하다 또 이러시더라고. 소선지자는 페이지 수가 적다 이거.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1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팀 켈러가 말한 카운터핏과 모조된 하나님, 네가 만든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네가 섬겼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 다 함께 우리 방송 보시는 분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써있냐 함께 합니다. 탐심은 방송실 크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모든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탐심도 우상숭배가 된다니까요. 주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된다니까요. 순종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그리고 순종 없는 제사는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안 받았대. 한 번도.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언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오늘 이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장로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에 그리고 여기 구약에 나온 장로는 진짜 장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말하면 원로의 장로예요. 네. 신약에 나온 장로는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 그룹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아니 30년 아니라 50년을 목회를 했던 내가 3대째인데 3대째 아니라 뭐 대대손손 믿어왔던 말이죠. 네? 내가 모태신앙인데 모태가 아니라 모태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내가 지금 가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팀 켈러는 교리적인 우상. 아니 성경을 믿어야지 교리를 자꾸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제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교리적인 우상, 탐욕의 우상, 자리의 우상, 돈의 우상 이런 것들 다 버려버려야 된다. 근데 이 우상을 잡고 있던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니까. 부활을 믿던 바리새인. 부활을 믿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욕했으니까. 독사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가 돼야지 개돼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처럼 섬기고 기다리고 슬기로운 신부처럼 그냥 말씀해 줬다 그냥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좀 세다고 그래가지고 저 기도를 했어요.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최 목사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자격이 있습니다. 선지자 자격. 구약의 선지자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 아세요? 아주 그냥
그냥 표면적인, 표층적인 자격이 있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칼을 잘 해야 돼요. 칼질을. 왜냐면 짐승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최 목사는 칼질을 잘한대. 칼질. 칼질 좀 하나요? 하여튼 내가 받은 거야. 그래서 칼질을 잘하는데 마음이 약하다 그러더라고. 맞대. 막 사람들이 미디어 팀들이 다 맞대. 그러니까 독한 게 아니라니까요. 칼질을 잘하는 거지. 워낙 날카로우니까 비면 죽는 거야. 무서워서 그런 건데 칼질을 잘하는데 마음이 약하니까 한 번에 탁 따야 되는데 아플까봐 안 아프게 따려고 나도 연구를 하는 거야.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가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서요.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모르실래나? 시골에는 이게 잔치하거든요. 명절 때. 돼지 한 마리 잡아요. 아시나 보다. 돼지를 잡는데 멱을 따는데 잘못 딴 거예요. 와, 돼지가요. 이 동네 젊은이들 다 들이받아. 진짜 무섭더라고. 우리 빨리 방으로 들어가려는 거야. 들어가서 유리로 보는데 다 바치는 거야, 다. 돼지 한 마리한테. 따다가 현찮게 땄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쇠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쇠고기. 나는 쇠고기 안 먹었는데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수유리에서 왜 그런, 그 수유리도 그래도 도시인데 갑자기 내 방에 딱 들어와. 꽁이나 닭을 가지고 승모가 돌려라 이래. 그 이렇게 그 꽁 같은 거 있죠. 닭 같은 거 대가리를 쫙 잡고 돌리라는 거야 나보고. 야, 닭도요 잘못 따면요 지랄을 합니다. 지랄. 닭을 제대로 따도 모가지가 없는데 뛰어다니더라고. 봤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음성 주시더라고.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칼잡이로 택했고 칼질을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람이 없으면 칼질 더 잘하는 것 같아 막. 근데 있으면 아플 텐데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좀 덜 아프게 해야 되겠다 하다가 독하네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독한지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니네가 우상 섬겼다 그러면 팍 찔려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죽어줘야 되는데 요것 봐라 날 찔리려고 그러네. 도망을 다니는 거야. 도망을 다니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몽둥이 찾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시더라고. 죽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다. 네가 두들겨 맞든지 걔가 죽든지. 죽이래. 죽으셔야 돼요 권사님. 째려보지 마시고 확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설이니까요. 그게 산재물로 자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 산재물로. 있습니까? 죽기 싫으니까 아무도 하면 안 하는 거야 이게. 잡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안 죽고 잘못된 하나님 믿음 우상을 섬기면 팀켈러 자기가 만든 신에 자기가 반드시 배신당한다. 미국의 세계적인 글로벌 그룹의 회장님이 뛰어내려 29층에서 자기가 하나님 잘못 믿고 주여 이 이야기 왜 하느냐? 앞으로 줄줄입니다. 줄줄이 이제 또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더라고. 1929년인가 주식 붕괴 때와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때만입니까? 1980년대 오일 쇼크. 1997년인가요? IMF. IMF 때 이제 자살하는 분들 주변에 많았을걸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때 이혼한 가정들 여러 가정 있는데. 지금은 더 심각했죠. 어저께 제가 보니까 경제 충격을 100으로 보자. 한국에서 경제 충격을 100으로 보자. 그랬더니 리먼 브러 사건 때는 그 충격이 70이었대. 70. IMF가 80이었대. IMF는 우리나라 직접 받은 거니까. 그럼 요번 건 어떨까요? 그랬더니 100이 끝인데 120이라는 거야. 그냥 끝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우상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믿으면 골로 갑니다, 이제. 진짜라니까요. 조금 있으면 여기 회장님도 제규어 타고 가다가 빨간색 제규어 타고 가다가 쌌대잖아요.
부동산 붕괴돼가지고. 모조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니까, 모조된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섭섭마귀 이런 거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순종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때. 아니, 순종을 제가 받아서 또 뭐 하겠는가. 교회에서 순종을 안 가리키면 목사에게 순종을 안 하는 자는 집에서도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한테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 자식도 순종을 안 할 거래요. 교회에서 순종을 가르쳐줘야지 주님 재림할 때에 우리 그 세계는 순종의 세계라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오늘 우리의 몸에 배야 돼요. 순종 외에는 없는 거지.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오늘 주님한테, 안나 선지자 보세요. 안나 선지자. 안나 선지자가 85세 과부셨거든요. 교회에서 앉으나 서나 주님만 기다리는 거야, 주님만. 바리새인처럼 뭐 부활 믿는다, 뭐 휴거 믿는다, 여기 사두개인처럼 그런 건 없다. 그런 그룹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에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야, 요거 안 되는 목자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가짜 아닌가, 이제. 약간 죄송하다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확 질러야 되는데 가짜다 이래야 되는데 미안하고 겁나고 가짜일 수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만 저도 이게 습관을 바꿔야 되겠어. 이 가짜다 찔러야 그냥 확 한 방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한 방에. 제가 이번에 기독교 신문에 나온 한 분을 봤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 김혜령 사모님이라고 이 사모님이 감리교 목사님의 와이프 사모님인데 이화여대 나오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십니다. 되게 똑똑하시더라고. 글 쓴 거 보니까. 근데 이분이 남편이 감리교 목사니까 사모 역할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쓴 걸 보실래요? 제가 다 안 읽어드리고 한 부분만 빼서 읽어드리는데 교회 재정을 자신의 첫 투자에 대한 대가로 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 이분들은 생각을 고쳐먹어야 된다. 목회하면서요. 목회자와 장로의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11조를 덜 내고 안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덜 내고 안 내고. 교인이 헌금을 도구로 삼아 목회자를 조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목사에게 드리고 목사가 자기 직원인 거지. 그래 목사를 좌지우지한 거지. 남가주 수많은 교회들처럼. 이거를 김혜령, 나중에 인터넷 있나 찾아보세요. 바로 뜰 거예요. 구글에 치면 김혜령 사모라고. 참 왜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신에게 배신당하는 거지.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 너무나 많이. 그리고 이제는요, 진짜 막차인 것 같아. 지금 회개해도 늦었는데, 지금 회개하면 기회가 혹시 올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도 경향신문 보니까 여행사 대표 자살했대요. 자살하고 기사가 다시 없어졌어. 봤더니 경향신문사에서 사모님의 허락을 받고 올렸는데 사모님이 마음이 아파서 다시 내리라고 그랬대. 올라갔다 다시 내렸어. 이젠 그런 뉴스 줄줄이 나올 겁니다. 내가 만든 신. 여행사 대표 하시는 그분이 여보 미안해. 여행사 망했으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먼저 간다. 내가 만든 하나님. 이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들 하시면 안 됩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하든지 베들레헴 목자처럼 밤이 맞도록 기다리든지 동방박사처럼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주님께 나오시든지 이러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큰일 났어요. 주여. 오늘 아침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보수 기독교에서 좋아하는 책은 아닌데 바르트 얼만이라는 How Jesus Became God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거 일반 성도들 추천해 주는 책은 아니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인자가 보좌에 앉으면 너희 12
제자들이 12지파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할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착각들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앞으로 이 보좌에 앉을 거다. 그러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져야지. 그러나 안 따라오면 못 앉을 수도 있는 거지. 왜 그 말에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순간에도 무조건 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30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야. 12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하며 다스릴 것이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버림받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다른 사람들 구원시키고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무슨 사도 바울 신앙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향해 경주해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했다니까요. 사두개인들 학문적으로 대단했고 이 땅에 천국을 바랬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안나 선지자, 주님 오기만을 기다린, 그죠? 동방박사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님 만나러 온 사람들, 그거 가지고 종교놀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아니라 베들레헴 밤이라고 그랬거든. 밤 늦게까지 주님 기다리며 일했던 베들레헴 목자 세 그룹 중에 한 그룹에는 들어오셔야지.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일 생당하도록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김경주 권사님 아멘. 정인원 권사님, 박서원 집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해요. 내일 생 나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다시 한번 찬양해요. 내 일생 나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전해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아멘. 기도합니다.